22장 48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숑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내 아들 마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마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합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이 의로운 사람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기를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왕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국가의 부와 영광과 또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였냐면 앞선 자들 중에서 모델을 찾았는데 솔로몬입니다. 제일 평화롭고 제일 부하고 예배에도 성전이 막 세워져서 제일 잘 드려지는 그 시대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옛날에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금을 구하러 갔어요. 무역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48절에 보면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다. 옛날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바치는 사람도 많았고 또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남기고 그런 사람이지만 여호사밧 때만 하더라도 솔로몬 때에 비하면 많이 나라가 약해졌죠. 쪼개지기도 했고 그래서 누가 공짜로 주는 사람도 없고 무역해가지고 뭐 이득을 보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하여튼 금을 구하려고 배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에시온게벨이라는데 에시온게벨이 어디냐면 그림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내 반도가 있어요. 제가 그냥 대충 요걸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거라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요게 이스라엘이라면 이렇게 쭉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쪽으로 아라비아 반도, 이쪽으로 시내 반도. 요 갈라지는 지점, 이스라엘 맨 밑에 사이에서 쭉쭉쭉 내려오면 맨 밑에 여기가 에시온게벨입니다. 바닷가죠. 예, 두 반도가 만나는 꼭지점 에시온게벨인데 거기서 옛날에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한쪽으로는 아시아로 한쪽으로는 아프리카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짓는데 솔로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로 히람에 뱃사람들이 와서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은 원래 해양 무역을 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길도 잘 알고 항해술도 발달했고 그래서 히람의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여호사밧이 또 조금 손을 잡았어요. 왜 위로 못 올라가냐? 아람하고 이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아람 지배 영역이고 그러니까 북쪽하고 손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48절에서 파선하였더니 그랬죠. 파선하였더니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친하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말하면 사돈 총각인 거죠.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사돈인데 아합의 아들이니까 어쨌든 사돈이지만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우리 이제 51절부터 쭉 내려오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자, 악인과 함께 멍에를 맨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배를 깨버린 겁니다. 배가 깨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파도죠. 가만히 서 있는 배가 깨지는 않을 건데 파도에 밀려서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안가에 센 파도가 쳤다면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고, 닻을 잘 내려놓지 않았거나 하여튼 정박을 똑바로 못 시켜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배가 깨져버렸습니다. 배가 깨지니까 여호사밧이 깨달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지 못하지만 특징이 되면 잘못했을 때 깨닫는 그 속도가 정확성입니다. 빨리 깨닫고요. 어디서 잘못인지를 금방 알아챕니다. 이게 지혜죠. 이런 지혜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한 길을 덜 가겠습니까? 자, 이 배를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스. 48절에는 다시스의 선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다시스가 수주를 해갖고 배를 만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시스 타입의 배를 만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역대하가 가르쳐줘. 다시스로 보내려고 하는 배. 예. 다시스 하면 어디서 본 저기 있죠? 어디죠? 요나. 대체로 우리가 스페인 정도 생각하죠. 지중해로 가려고. 그런데 옛날에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지중해로 가면 어떻게 갈까요? 시온길에서 나와가지고 저 아프리카 돌아서 가야 되는데 원양 항해를 했단 말인가? 어마어마하죠. 원양 항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는 수에즈 운하가 옛날에는 좀 얕았을지라도, 지금은 깊게 파놔서 큰 배들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얕았을지라도, 옛날 배들 그렇게 심이 깊지 않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깊지 않으면 몇 미터만 수심이 돼도 밀물 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던 모양인지. 하여튼 거기까지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아와 교제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교제한다 해서 깨버린 겁니다. 누구하고 손을 잡을지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쪽수가 많고 힘이 세도 악한 자하고 손을 잡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깡패들끼리 서로 손잡아 놓고 그거 안심하고 못 자잖아요. 왜? 니도 도둑놈이고 나도 도둑놈이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이득이 적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지만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제 아무리 큰 돈을 앞에 놓고 일을 해도 불안한 겁니다. 49절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자, 48절을 분명히 파산하여 못 가게 됐다 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같이 동업을 한 건데 배를 같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같이 가는 건데 깨져버렸죠. 그런데 이 말이 또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독자적으로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배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죠?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배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배를 깼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가? 그쵸? 네가 아시아와 교제했으니까 깼다 하면 똑똑한 사람 어떻게 하냐고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무역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왜 아시아하고 손을 잡냐 그 말이죠. 유다에 선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깨닫고 아하시아하고 손을 끊고 독자적으로 배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쉬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왜? 북이스라엘은요 아래로 갈 항구가 없어요. 지중해, 옆바 이런 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중해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말고 아시아로 나가고 싶고 아프리카 해안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래야 무역할 게 많은데 항구는 이스라엘에서 에시온게벨밖에 없고 그래서 남쪽 여호사밧한테 계속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원이라도 몇 사람 좀 딸려 보냅시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호사밧이 끊었어요. 안 돼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일단 이 여호사밧이 이 점에서도 굉장히 잘 또 칭찬을 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칭찬한 소리 듣지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잘못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고치는 게 이게 의인이 가진 지혜입니다. 야. 자, 그래서 아하시아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이 한마디에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안 틀어졌을까요? 틀어졌죠. 근데 백도 깨려고요. 가다가 깨지면요. 누가 죽어요? 내 백성이 죽어요. 물건들 실어오는데 그거 다 바다에 수장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항구에서 깨줬지만 항해하다 깨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큰일 나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아 큰일 날 것이다. 배 띄우지 마라 그랬죠. 근데 안 듣고 선장과 선주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뭘 안다고 네가 배를 알아? 우리가 이게 전문가야. 그리고 배 띄웠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생겼죠. 근데 역설적으로 항해술이 좋아서 살았나요? 바울이 있어서 산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있어서. 바울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4일 며칠 밥 못 먹었다 그랬더라. 죽어요 죽어. 바다에서 힘쓰면서 그렇게 못 먹으면. 그런데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물건을 버릴지라도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리라 했다. 근데 어느 정도요? 평안이 들어가냐? 배도 다 깨진다. 배가 깨졌어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암초에 걸린다면 무슨 말이냐? 바위에 이렇게 가다가 쿵 걸린다고요? 근데 뒤에서 파도가 계속 밀어요. 그러니까는 쿵 이런다고요. 밑에서부터 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나무 베이 때문에 와사작 옆으로 벌어져 버린 겁니다. 쇠 같으면 거기만 구멍이 나겠죠. 나무니까요. 벌어지고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럼 박살납니다. 거의 반파되는 건 일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용단을 냈어요. 안 된다고. 이렇게 여호사밧의 이제 말년이 마무리되고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잡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깨어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깨어난다. 여호사밧이 악인과 인연을 맺어서 스스로 곤란에 처했습니다. 국가를 생각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북쪽의 국력이 강하고 남쪽의 나라가 작고 약하니까 이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아버지 아사가 북이스라엘과 평생을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는 싸움 없이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자, 평화는요 악인과 손잡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평화는 평화 얻지도 못하고 저놈이 언제 배신할까 두렵고 또 서로 손잡는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깨버립니다. 그러니까는요 아합집하고 혼인함으로 옛날에 국제사회에서 최고로 결속력이 강한 게 혈연관계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서로 공주 왕자 결혼시켰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전쟁 나가지 않고 가서 여호사밧 죽을 뻔했고 아합은 죽었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십시오. 다시스로 선단 보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배 깨버렸죠. 이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예? 지금도 무역선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호사밧 죽고 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합이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얘가 아들이 없어 죽어가지고 그 형제인 여호람이 또 왕이 됩니다. 아합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예, 나중에는 이 여호람과 대치합니다. 예. 근데 이 여호람이 누구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장가간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아달랴가 실권을 잡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을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요아스 하나 남은 겁니다. 자,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50절을 보세요. 그렇죠. 예. 참 의로운 왕인데 여호사밧을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크게 하나님께 의로워야 한다, 그건 배울 수 있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 그게 뭐냐면 늦어요. 때를 잘 맞추는 것도 지혜 속하는데 한 발 늦어요. 꼭 한 번 맞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맞는 짓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둔한지 또 맞는 짓을 해요. 그리고 악인은요 때리면 왜 때려 그런다고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매를 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 맞을 짓을 안 해요. 이제 칭찬 들을 일을 해줘. 이거 하나 한 거 보니까 내가 이래야 잘해. 하나님 칭찬했구나. 칭찬하는 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좀 둔한 사람은 맞고 나서 그러고 가만히 있거나 또 이렇게 뒷바라봐요. 또 때리면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여호사밧이 훌륭한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둔해요. 영적 민첩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이게 좀 필요합니다. 예, 민첩함. 행동이 민첩한 사람은 일하기 좋죠. 소위 빠릇빠릇하다 그러죠. 예. 영적으로 좀 빠릿빠릿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약한 분이에요. 깨달음은 커요. 그래서요,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서야 된다.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일 잘한 거고, 근데 나머지 것들에 좀 둔한 면이 있어서 맞고 나서 깨닫고 근데 가만 보면 말입니다. 보통 다 이래요. 그죠? 다윗 같은 사람 별로 없고 대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밧쯤 돼도 잘하는 거고 이보다 좀 모자라요. 왜요? 이 사람도 더 많이 맞거든요. 더 많이 맞고 더 머뭇거리다가 더 뒤로 가다가 하여튼 이게 아쉬워요. 우리가 독립적인 신앙이 있고 강단 있는 신앙이 있다면 조금 민첩함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 이 시대가 조금 더 복된 그런 시대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복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시대 총편하면 번영의 시대는 아니고요. 보존과 지킴은 된 시대. 보존과 지킴.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사 때로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아합하고 손만 안 잡았으면 오히려 아합의 북이스라엘 능가하는 진짜 솔로몬 다음 가는 때가 될 수 있을 법했는데 안타깝게도 불의한 자와 소를 잡음으로 겨우 지키는 정도로 끝나버린 것.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아직 안 죽었을 때 북쪽에서 왕의 교체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요 35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25년을 다스렸어요. 60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가장 일을 하기 좋은 때를 살았다 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25년 왕하고 죽었으니까 17년이면 몇 년 남았죠? 예, 나라들마다 연대 계산법이 다릅니다만 그래봐야 1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쉽게 할게요. 25년에 왕 마치고 죽었으니까 17년이면 아직 8년 남았죠. 여호사밧이 8년 남았을 때 북쪽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 지난주에 했던 말 잘 들으세요. 제가 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듣시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가 언제냐면 아합 제4년 그랬어요. 서로 똑같이 왕되고 똑같이 죽는 거 아니까 엇갈리겠죠. 잘 보세요. 순서대로 말해줄게요. 북쪽에 아합이 4년 되었을 때, 왕되고 4년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2년 있으니까 아합은 6년이 됐을 거고 여호사밧은 2년이 됐겠죠. 길랄 나무 치러 가서 아합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말은 아합이 6년하고 죽었고 여호사밧은 아합 4년에 왕 됐으니까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럼 아합이 죽었으면 바로 그 아들이 왕이 됐으면 여호사밧 2년에 아니면 3년에 왕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뭐랬어요? 17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림잡아 14, 5년이 그냥 가버렸죠. 그쵸? 북쪽에 아합 죽고 14, 5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이거는 몰랐죠. 이런 숫자 나오면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왕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섭정을 했다는 얘기죠. 누가요? 진짜 이럴 때 진짜 이럴 때 회의감들은 백날 천날 설교를 해봐야 이세벨 그죠? 아니 누가 섭정을 했겠어요? 이세벨이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지. 이세벨이 바로 죽은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저 열왕기 하에 가서 죽는다니까 이세벨은.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합이 6년하고 죽었으면 나이가 몇 살 먹었겠어요?
잘해봐야 30대 아니면 많이 먹어야 40대 초나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애들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엄마가 15년 동안 섭정을 해도 자기 아들이 이제 클 때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세벨의 악독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얘가 여호사밧 17년에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가 젊은 왕이었겠죠. 여호사밧이 아직 몇 년 남았죠? 8년 남았죠. 근데 얘가 2년하고 죽어버려요. 2년하고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바알세부백에 물었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귀신한테 묻냐고 너는 죽으리라 해서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남쪽은 아직 몇 년 남았어요? 한 6년 남았잖아요. 예, 그죠? 8년에서 2년 까면 6년 남았죠. 아직 6년이 남았어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이 된다 그랬죠. 이 아하시아 아들 없이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왕이 됐으면 여호사밧이 6년 남았으니까 또 6년 같이 겹치지 않겠어요? 네, 겹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뭐라 하냐면 열왕기 하 1장 17절을 보면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게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 동생의 동생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이제 같은 일의 왕들이 나왔죠. 자, 아까 보세요. 아하시아가 죽고 유다 여호사밧은 6년이 남았어요. 아직 6년이 남았는데 여호람, 북쪽의 여호람이 바로 왕이 됐으면 6년이 겹칠 건데 6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2년에 얘가 왕이 됐대요. 그러면은 작게 잡아도 7년에서 8년 가버린 거죠. 또 7, 8년 동안 왕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제발 이해됐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 이세벨이 또 섭정을 7, 8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렸을 것이다. 그런데 아하시아하고 여호람하고 그 형제 간에 7, 8세까지나 차이가 났을까? 그리고요, 죽은 아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고 다스려서 죽었다면 이 두 번째 아들이 둘째인지 말째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순서는 모르겠지만 얘도 거의 성인이 되었을 것인데 바로 왕을 안 시켜주고 어머니가 또 섭정을 했다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아들이 좀 생각보다 어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 어릴 수는 없는 게 아합 자신이 몇 년 못 살고 죽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말년에 뭐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젊어서 죽었으니까 형제들 간에 나이 차이가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둘째라는 게 이제 차자한 뜻이 아니고 두 번째로 왕이 된 이 아들하고 아하시아 위에 형하고 나이 차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형제 간의 나이 차이가 컸으라기보다는 이세벨의 정치적 힘과 욕심이 컸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로 왕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10몇 년씩 혹은 6, 7년씩 그렇게 왕을 했다. 왕 대신 섭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연대를 보면 몇 년을 보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우리가 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에 의해서 갈수록 더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찌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들이 어머니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말은 개혁을 못했다는 얘기죠. 가끔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히스기 같은 경우도 그의 왕후 태후의 위를 패하고 우상숭배했다고 할머니 내려오시오 이래버리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위에 선대에 잘못한 것을 쓸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북쪽에서는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약하기도 하거니와 이세벨이 워낙 강하고 오랫동안 이세벨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의 나라가 정말 딱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이렇게 막 고름이 몸에 붙어가지고 딱 달라붙은 것처럼 이런 식이 돼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했던 겁니다. 완전 바알 국가, 이세벨 국가 이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개혁을 해요? 선지자 보내가지고 외쳐서 회개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인 예후를 보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듣고 깨닫는 정도 되면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엘리야도 남아있고 엘리사도 있는데 어째서 엘리야처럼 선지가 있는데도 안 들었을까요? 엘리야가요, 이 아들 아하시아까지 살아있다니까요. 그 밑에 여호람 시대가 엘리사 시대입니다. 예, 아합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왕이죠, 여호람. 그 시대에 사마리아가 둘러싸여가지고 막 엄마가 애 잡아먹고 있죠. 요게 그 시대입니다. 아합의 아들 시대, 엘리사 시대. 최고의 선지자가 있어도 나라가 개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죄가 이렇게 찌들어지면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뭄이 일어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가 어떻게 되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쓴 것처럼 불러 쓸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어느 순간 소리가 싹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 잠시 고요하다. 아, 좀 있으면 태풍 불겠구나. 예? 이 세상에 뭐랬어요? 악인이 첫째 횡행한다 했어요. 한참 외쳐서 아이고 시끄러워 그랬는데 의인들의 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외치는 사람 10명 있는데 어느 날 2명 없어지고 3명 없어지고 죽어버리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은 낙심하여 그냥 그만둬버리거나 등등등 해가지고 소리가 싹 없어지고 아 조용하다 이제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요? 칼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신명기가 그리 약속하고 있잖아요. 외치고 말씀할 때 잘 들어라. 7년마다 말씀을 계속 했는데 이게 끊어져 버려요. 6월절 끊어져 버리고 초막절 끊어져 버리고 속죄일도 없어져 버리고 아사셀 염소가 뭔지 다 몰라요. 이제 짐승 가져오랬다니 눈먼 가져오고 사한 거 가지고 병든 거 가져오고 저런 거 가져오고 이러고 했어. 그래도 아무런 타치 안 해요. 제사장들도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놈의 제사 안 받는다. 성전 자체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설마 하나님이 그럴 줄은. 하나님 그래요. 나에게 그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요 최고의 선지자, 모세 이후 최고 선지자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제일 악하고 무딘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70년대 이후로 거리에서 외치는 자, 그러니까 광주에서 큰 집회가 거의 40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렇죠? 목사들이 나와서 광주에서 기도회 인도하고 집회한 게 70년대 이후로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70년대만큼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고 뜨거워졌습니까? 아니죠.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회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그때는 순수 복음이었는데 지금은 이 시대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에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부흥하는 시대고 더 막 정신 차린 시대고 그런 것 같죠. 근데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사실은 많은 수가 아닙니다. 모여있는 우리끼리 볼 때는 그렇지만은 좀 몇 발짝 뒤로 가서 전체를 보면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도 그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되면요 먼지 쌓이고 신문지 날리는 거리가 되면 악인이 무서워서 몇 사람 안 되는 의인들을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 죄를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52절에 이제 아하시아가 그렇게 왕이 됐는데요. 2년 통치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빨리 데려갔습니다. 빨리 데려갔다보다는 빨리 죽여버렸습니다. 왜라 그랬습니까? 심히 악하였다 그랬어요. 심히 악하다. 그 어떻게 악하냐? 52절부터 53절을 보면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 못된 거를 다 따라갔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아버지 아합은 정말 그럴 수 있죠.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는 보통 계속 언급되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게 어머니의 길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들도 아버지와 같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머니 길도 따릅니다. 우리가 죄 이야기하면 꼭 아버지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성경에 어머니도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했던 그 딸내미 보세요. 예, 엄마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 딸이 애니까 엄마 난 무서워요 안 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대로 가서 하죠. 애들하고 잔인성이 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애가 요즘 같으면요 애 정신을 무너뜨린다고 인권해 가면서 난리를 할 상황입니다. 애한테 세례요한의 머리를 자르고 쟁반에 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 소녀가 그걸 들고 엄마 하고 갖다 줬다 그러잖아요. 우리 별이 같은 애인데 요만한 애가 사람 목 자른 쟁반을 들고 갔다. 옛날 사람들 지독하죠. 그걸 애한테 보낼 거 군인한테 보내지 하려면. 근데 애한테 줬다잖아요. 왜? 지가 그렇게 달라 했으니까. 얼마나 이 소녀가 잔인한가 보세요. 사람 머리를 쟁반에 들고 갈 일입니까 이게? 애가? 누구한테 뵀을까요? 저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들도 오늘 이참에 정말 내 자식들이 나의 영성과 인성과 삶의 방식을 배운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은 오래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오래된 사람이라도 그 정신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5대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 소리를 4대 할아버지가 해, 위에 할아버지가 해, 그러면요 아버지가 해 들려오죠. 5대 동안 들려오면 그 자식이 얼굴도 모르지만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는 할아버지만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교회 세웠단다 이걸 듣고 크는 거예요. 그럼 제사 지낸지 못해요. 저 할아버지가 옛날에 벼슬을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라의 제사를 주관했고 그거 듣고 내려와요. 7대 10대 내려온다고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요 그 소리를 듣고 크면요 희한하게 조금씩 그 조상을 닮아갑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영적 정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극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에 잠겨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된 것만 다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배울 만한 것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요 모두 부모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자기는 눈이 없습니까? 남쪽에 여호사밧 안 보인가요? 그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까? 꼭 배워할 것은 또 모른다 그래요. 못 들었다 그래요. 못된 것은 남이 말 안 해줘도 자기가 찾아와서 가져와요. 부모는 자식 앞에 잘 행해야 되고요. 자식은 좋은 것을 가려서 배워야 합니다. 나라를 처음 세운 자의 정신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 남쪽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정신, 다윗의 믿음.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북쪽에서는요 나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남쪽에서는요 다윗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자극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북쪽에서는 자극받을 게 없어요. 처음 나라를 세우니가 바알 숭배 안배죠. 금송아지 2마리 세워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는데 이 정도면 이런 생각 누구라도 하겠죠. 사람은 자기 죄를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피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피하고 싶어도 오른쪽에 다윗, 왼쪽에 솔로몬 그러면요 어렵겠죠? 예. 근데 이게 많이 망가진 사람은요 이것도 어려워요. 오른쪽에 엘리야, 왼쪽에 엘리사 이거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지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한 자들은 멀리까지 가서 악을 배워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의로움을 배우는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까지 왔잖아요. 지금 몇 대가 올라갔습니까? 근데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선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좌로 몇 보를 가고 우로 몇 보를 가냐 찾으려고 말이죠. 위로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신앙인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찾는가? 보물 찾듯이 그렇게 찾는가? 지혜로운 여인은 진짜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 여인을 찾는 남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집을 세우는데도 그러는데 우리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도 신앙의 어른들을 찾는 그 길을 등한시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은 어디 있을까 하고 찾는데 몇 걸음 움직이지도 않고 없더라. 근데 없습니까? 이 아들은 악인데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까지 찾아가지고 악을 배워온다는데 우리는 길로 행한다는 말은 교과서를 보고 배웠다는 정도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없다는 건 불행이지만 분명히 있긴 있을 거란 말이죠. 수고가 적어요. 수고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대에 있어서는 불법의 자식,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 빛들의 자녀보다 지혜롭다. 맥락적으로 딱 맞았다는 게 아니지만 그 문구가 정말 우리를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네? 걔들은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라고 머리를 쓰는데 그렇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위에 내세가 있는 것까지 안다고 하면서도 어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로운데 이렇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하는데 우둔하다는 걸 게으르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지 자신 알아요. 내가 빌어먹으려면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맨날 펜때만 굴려가지고 힘이 없고 내가 딱 굶어 죽기 좋다. 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기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 행위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요점은 어디냐면 자기 살 길을 찾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짓을 개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쫓아내긴 쫓아냈어요. 더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거를 두고 예수님이 비교를 했어요. 아니 의인들에게 교훈을 주라면 잘한 사람 얘기하고 이대로 살아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죽이나 못했으면 악한 사람들을 대조해 놓고 얘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예, 안타깝죠. 우리가 그래요. 이 선한 사람을 본받아라 이게 안 통해요. 예? 따분하게 보이고요. 세상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려고 이 나쁜 놈보다는 더 지혜로워야지. 적어도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좀 보세요. 역사의 갈림길이었던 그때 당시를 보고 사방을 한번 돌아보세요. 선교사들이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책이라도 영상이라도 보고 그때 사방을 한번 보세요. 그때가 어땠는가. 해방이 됐을 때 어땠는가. 사방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길을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있어요.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옛적 길, 곧 선한 길. 옛날 사람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 길에 보면 지금보다 나았던 선한 길을 살았던 그 사람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한 길을 찾는다고 옛적을 돌아봐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까지. 근데 의인들은 다윗의 길을 잘 안 찾아요. 어쩌다 하나 나오죠. 여호사밧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나오고 요시야 나오고 듬성듬성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북쪽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의로운 놈이 한 놈도 안 나와요. 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계속 따라가죠. 그럼 남쪽은요. 사실 이렇게 듬성듬성 나올 게 아니고 아니 6월절을 솔로몬 이후에 처음 지키면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찾았으면 모든 왕들이 6월절 지켰을 것이고 모든 왕들이 초막절을 지켰겠죠.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옛적 선한 길 찾는 길은 우리가 훨씬 게을러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말하는 의의 운동들이 힘이 약하고요. 영향력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안 한다잖아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우 다른 일 하나 잠깐 못 들었습니다 아니고요. 안 듣겠다는 그 의지가. 유다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망하고 150년 더 갑니다. 유다는. 그런데
위에 같이 망하지 말아도 꼭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옛적 선한 길 가라니까 망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예레미야 같은 파수꾼을 세웠더니 아예 안 듣겠다. 좋은 길을 찾으라 했더니 우리는 그리 갈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누구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굉장히 시상을 막 큽니다. 북쪽에 그 어려운 중에 신앙 지킨 한 집이 있었다니까요. 어디 집요? 어디요?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 잘 들어보세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인데 이 사람이 아까 북이스라엘에 누구 있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있죠. 아하시아 2년 만에 죽었고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됐다 했죠. 그렇죠? 요 여호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제 늙어 있어요. 할망구로. 그때 예후라는 장군이 이제 이 집을 싹 쳐버려요. 다른 아들 왕 못 되고 다 죽여버려요. 그때 예후랑 같이 개혁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 사람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지 왜 내려왔을까요? 그 자손들이 왜 내려왔을까요? 예후랑 같이 예후가 있잖아요. 네가 나와 마음이 같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같냐? 그렇습니다, 장군. 둘이 같이 타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기억한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예후랑 같이 계속 안 있었냐? 예후 집도 예후 포함해서 4대가 왕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 뒤로는 계속 반란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랬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예후가 개혁을 했어요. 이세벨은 죽였으나 그 마음, 악인을 처단한다 내가 의인된 게 아니고 의로면 내 안에 있어야죠. 근데 예후 역시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 집과 그 집 자식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합 집을 쓰는 공로 하나님이 상으로 딱 4대 왕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꼴을 보고 여호나답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잘 보세요. 여호나답이 하는 말이 누구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누구처럼 바알에게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창한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성벽 안에 들어가 살지 말고 포도주에 난 것을 먹지 말고 농사 짓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 잘못했다는 게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랬죠. 일상생활. 특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본인 자신의 경건성이 약하니까 일상생활에 경건이 없으니까 특별히 우상을 새로 만들거나 뭐 국가적인 바알 숭배 이런 거 안 해도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경건이 없어서. 그래서 여호나답이 그 자식들에게 말한 거예요. 일상의 경건을 가르쳤어요. 옛날에 나실인 기준으로. 올라가니까 예측 선한 길이 보인 거예요. 나실인이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나실인 기준으로 살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성벽인데 도시 생활하지 말고 너희는 유목민으로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꼭 그렇게만 되냐? 다윗은 성에 살았는데도 그렇죠? 히스기야도 성에 살았지만 그런데요. 그건 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이 생활 조금이라도 세상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 자체를 가지지 않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북쪽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남쪽으로 성전인대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런 집이 있어요? 수소문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저기 천막치고 사는 애들. 그래서 걔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옛날에 저기 섬 애들 63빌딩 구경시켜준 것처럼 영락교회 구경시켜준 것처럼 데리고 왔어요.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양몰 보면서 저 멀리서 살짝 봤겠지. 근데 거기 와서 한 방을 내가지고 초대를 해서 앉혀놓고 술 한 잔씩 쫙 따라주고 마셔라 그러니까 못 마십니다. 당신이 대선자 예레미야라도 우리 할아버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명한 대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놀라운 게 뭐예요? 200년을 내려왔다 그랬죠. 그 집에 옛날에 대가족인데 아들을 4-5명씩 난다 치면은 며느리가 한 대만 지나도 그쵸? 대여섯 명 많으면 10명씩 들어오는데 200년이 내려왔으면 몇 세대가 내려온 겁니까? 근데 그 몇 세대가 내려온 동안에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옛적 선한 길을 찾는 한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바뀌고. 똑같이 옛적 선한 길, 똑같이 옛적 선한 길을 찾으면은 안 바뀌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장래의 길이 아니라 옛적의 선한 길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6월절 제사도 그렇게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천 년을 내려오잖아요.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을 배우는데 지혜로움보다 의로운 자들이 의를 배우는데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을 봅니다. 악인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의인은 계속 의롭고 그대로 두라. 때가 되면요 변화시키려는 목소리도 이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스타트 돼버리면 냅둬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나서 떨어지는 것들은 떨어지고 남아있어 거두어질 것들은 거두어지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언제 시작되나? 그 우리한테 자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 안 해줍니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미 시작됐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저 멀리 있는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해산하는 시대라면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살고 있는 때입니다. 초입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다고요. 안 들립니까?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며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며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보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본 적 없죠. 우리나라 6.25 전쟁 오케이 그 정도예요. 뭐 한 20개 나라가 붙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어느 때인가 하고 알아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가 이거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옛적 선한 길을 따르십시오. 악인들은 느바스 아들 여로몬까지 쫓아가지고 악을 배워 그 길을 행한다는데 왜요? 옛날에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놈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너희는 악을 행하는데 미련하고 선을 행하는데 지혜롭다 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정말 믿음의 계보를 추적해 올라와서 옛적 길 선한 길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